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혹은 728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서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각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국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한 100년이 지나갔지만은 그동안에 물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은 건축하였습니다. 비록 솔로몬 당시에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하시면서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벽이 그렇게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신 것처럼 이 고대에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또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성이 함락되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 함락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듯이 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다.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에 관한 그 우리 영화인 명량도 보시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순신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외적과 이제 싸우기 전에 저 한양이 함락되기 전에 그렇게 결사의 그런 이제 항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성이 무너진 것은 한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인간의 성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구성된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성입니다. 이 성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택하시고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잘 나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성 안에 거주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 우리 주님의 주권인 뜻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들이 택함 받아가지고 이 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으로 살게 되는데, 성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외국선을 하게 되었고 70만이 돌아오게 되었고 귀환한 지 100년이 다 지나가지만 여전히 성읍이 건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탄 가운데 사람이 각기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정상의 삶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성이란 말인데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을 자기의 성으로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곳에 두셔서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성이,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의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잘 보여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성읍인데, 이 성읍에서 하나님은 이 성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약속하시는데, 은혜를 주기 약속하시는데 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성전이 있지만 성읍이 여전히 불탄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들로부터 방비가 되지 않고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성 안으로 온갖 적들이, 원수들이 활개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성에 더 이상 평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에스라를 통해서 당대 느헤미야 당시에 에스라가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계획을 주도했지만은 한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규모 있게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는 모든 사람 평강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나라의 저 성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바른 목표를 깨닫고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 그게 우리 목적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책에 보니까 모든 역사의 완성, 모든 시간의 완성은, 모든 이 지구의 종말은 완성으로 허무하게 마친 것이 아니라 완성을 마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가 마침내 비록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에 시작되었지만은 마침내 그때에 완성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은 이 성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이 성을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안식이 없다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어서 어떻게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축되는가, 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환경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임을 1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이가 아니라 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왕궁의 신하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를 부르시고 또 유다에서 온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와 사자를 통해서 상봉하게 하시고 이 상봉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느헤미야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각기 개인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같은 이 행로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이요, 같은 동력자들이요, 함께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인데 함께 교회가 함께 나가는 그 길목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 길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터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마음, 이 만약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내 의지로서 이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실패가 있어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먼저 보여주셨고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어주셨기에 사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행보가 만약에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아마 결국 우리에게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힘이 들 때 주저앉게 돼버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막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 길을 들어서게 하셨고 이 길을 인도하시고 앞장서셔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면 또 우리가 그 성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면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실패가 있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을 수 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또는 반대가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저항이 있고 난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함께 다시 이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말씀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페르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장차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혼자서 몰래 밤중에 일어나서 사실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황폐한지 성을 불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 정찰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한 스스로의 고백인데 그 고백 가운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느헤미야는 이거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 주신 그 마음 이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저 페르시아에서 아무리 자기 고국이고 하나님의 성읍이라 하지만은 영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소식 듣고 울 뿐 아니라 3,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주의 때를 기다린 이 느헤미야인데 또 뭐 하나님이 주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떠벌리면서 막 할 수 있겠는데 전혀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주신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걸 차분하게 그렇게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 다 함께 이 성을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나가지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신나서 걸어가지만은 마치 여러분 존 번연이 지었던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부름받아가지고 지나간 동안에 신나게 걸어가다가 온갖 것에 넘어지고 맙니다. 거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그 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 2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자기 성 건축을 위해서 100년 동안 못한 1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아무리 마음속에 부흥이 있어도 일어설 수 없어요. 그 일이었는데, 계획이 있어도 이루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못한 이 일을, 상상해보세요. 100년 동안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00년 동안 못한 일이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동안에 못한 일도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재기가 힘든데 100년이 지난 일을 다시 재기하는 것은 상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에서도 계획이 있어와도 이것은 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면에 부르셨고 유다의 사회자들과 만나게 하셨고 너희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먼 이역 말레에 있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역 말레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인내한지를 보여주시오. 오늘 2장 1절은 이 왕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서게 됩니다. 수를 따르는 관원이기 때문에 마치 수를 따르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처음에 하나님과 유다 사람들을 만난 그 때로부터 벌써 3, 4개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우리의 그 시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은 니산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저기 20년은 똑같은데 달이 다르고 있습니다. 기슬로월은 이 겨울을 가리키거든요. 11월, 12월인데 니산월은 3, 4월을 가리킵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봄이 된 것입니다. 겨울에 형제가 만났다가 겨울 동안에 그 차가운 추운 겨울을 그렇게 고독하게 금식하면서 기도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때에 일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일을 거르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일을 해서 거르신 경우를 많이 경험해 주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3, 4개월 동안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그렇게 기다렸더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기다려줬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시작한다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혈기가 나올 뿐이고 조바심만 생길 뿐이고 그냥 재촉만 할 뿐이고 그럴 뿐인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왕이 그의 얼굴을 알아차릴 정도로 3, 4일만 우리가 뭐 금식해도 뭘 금방 얼굴이 뭐 다른 사람 알아볼 정도인데 3, 4개월 동안은 밤낮으로 그렇게 먹지 않고 기도하며 슬픈 마음으로 지냈으니 얼굴이 많이 안 설 것입니다. 왕이 금방 알아차려질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왕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까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숨겼지만은 뭐 그걸 도무지 더 이상 뭐 그렇게 숨길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조아님들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야만 주의 때를 기다리지 사람을 시작하면은 결코 사람이 앞서지 주의 때를 기다릴 인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마음을 내가 얻어야만 가져야만 그렇게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왕이 앞에 섰을 때 왕이 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먼저 묻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뭐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렇게 뭐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뭐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 말했을 때에 알아차리고 말했을 때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절대 권력의 시대에 왕정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하가 얼굴상을 찡그리고 얼굴이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왕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하면 왕의 마음이 언짢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정말 숨기기 위해서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가 분명히 참 병이 없는데 수심이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그는 뭐 어디라도 아마 그렇게 피하고 싶고
뭐 몸둘 바를 몰랐을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아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 목숨에 경각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1분 뒤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1분 뒤에, 5분 뒤에 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왕께 대답하는 것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듯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극을 우리가 좀 잘 아니까 사극을 갖고 보니까 사극 속에 비친 절대 권력의 시대에 어떤 그 신하 왕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이 신하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왕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솔직하게 자기가 왜 근심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다 까발려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아무리 왕이 그렇게 내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말하더라도 근심을 숨겨야 되는 것이지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걸 근심이 솔직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주제인데 난감한 주제인데 또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분 그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저 변방에 불과합니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성읍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왕이 관심일 수가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그런 왕인데 그 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이 불탔습니다. 내 고향, 내 성이 불타버렸고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내가 슬퍼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찌 될지는 모르는 한치의 시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 마음은 이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우리가 지향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복음의 길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이웃과 더불어 대화할 때에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어렵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느헤미야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었다면 느헤미야는 이 말조차도 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무엇을 일이라고 생명 내놓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난감한 주제,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넘어가야 하는 주제인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왕이 다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아마 느헤미야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놓고도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이어질지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뜻밖의 주어진 그 대답은 왕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도로 그렇게 왕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만은 성급하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위에 때려 기다리면서 마치 왕 앞에서 얼굴의 정체를 그렇게 탄로되어진 가운데서 왕 앞에서 솔직히 그 일을 말하였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를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지만 때려 기다렸고 왕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역 말려 있는 자기의 조국 하나님의 성읍인데 어떻게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자기의 주인은 왕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마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라는 말은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묵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드리는 기도. 정말 순간적인 요 순간에 왕 앞에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에 묵도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 1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몇 초, 3초, 5초, 저 시간 1분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짤막한 순간에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한 내용은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주여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을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왕이 하면 뭘 고집하고 왕이 뭘 고집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변덕부려서 뭘 또 변해버리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묵도하는 가운데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순간에도, 길게 기도할 수 있지만 짧은 순간에도, 일하는 도중에라도,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공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공무 중에 있으니까 뭐 노골적으로 기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할지라도, 잠시랄지라도, 며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묵도하는 가운데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5절 말씀 보니까 왕 앞에 다시 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탄원이, 이런 그 청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조금 그렇게 뭘 이야기되지, 적당하게 해서 왕 마음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쳐야 되는데, 이런 자기를 지금 며칠 휴가도 아닙니다. 이게 현대 같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뭐 기간이 단축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통일수단이 발달 못 되니, 교통수단이 발달 안 됐으니까 바벨론에서 저 페르시아에서 수산국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200마일입니다. 말을 의지해야 되고 가는 것인데 그 길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청원. 때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면서 불가능한 그런 청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주제도 꺼낼 수도 있고 불가능한 청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거기에 가서 나를 보내주셔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오라고 청구할 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배짱 있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왕께 그렇게 청을 합니다. 저를 보내실 뿐 아니라 저를 보내실 때에 그 성을 건축할 재료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한 청원인데, 보내주는 것에도 감사할 일인데 그 성에 가서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 또 저가 살 집, 목재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까지 갈 동안에 통과할 수 있는 조수를 저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왕이 좋게 여기거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좋게 여기거든.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경우는 정말 참 드물 일인데, 보통 총애받지 않고 힘든데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왕의 정말 어려운 주제고 불가능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은 지금 왕이 느헤미야 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왕이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 느헤미야 말에 완전 빠져가지고 흠뻑 빠져가지고 좋게 여기고 그냥 보내라는 것도 다 해주고 그 가서 성을 건축하는데도 지금 허락 다 해주는 것이고, 왕이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이 한술 더 떠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느헤미야에게 보내주고요, 붙여주고 마병을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8절 끝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는데요. 8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왕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위할 수 있는 마음,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또 마침내 왕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수라고 고백하고 있고 왕이 한술 더 떠서 마병을 보내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안전을 그렇게 위해 주신 것,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행진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서서 왕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허락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성으로 나가는 우리의 그런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 참 많습니다. 예수 믿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이 걸음을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마침내 그 성에 도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나갈 때 실패가 있고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도착해서 3일째 되는 밤에 몰래 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과연 그대로 성읍이 다 황폐하고 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이제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보는 공경, 이건 여러분 보는 그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성을 건축합시다. 이 성 건축에는 하나님이 선한 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도착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 뒤에는 왕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에는 하나하나 이제 넘어서야 할 난관들이 많은데, 서서 느헤미야가 이 부름받아서 그가 앞장섰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아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총독 왔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일을 건축하자 할 때에는 보통의 동기부여가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히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마음도 하나가 못 되는데,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성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3차 전주를 곧 앞두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선한 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의 선한 손,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이 마음을 알리고, 그래야 사람이 감동받지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감동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지 않고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 이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전개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기적 같은 일이 100년 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느헤미야도 하나님 부르셨고 지도자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일에는요, 새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 듣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을 허황하게 한다는 그런 말 듣고 근심하면서 이제 이 성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나오는데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리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새 예루살렘 가는 데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를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장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이 세 사람은 다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지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도비아 같은 사람은 비록 외국 사람이지만은 이익에 살면서 유다에 동매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대제사장 집 가문과 혼인할 정도로 아주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다는 큰일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느헤미야가 총독 왔지만은 여기 지금 자기의 지금 뭐 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마병들이 있고 군대가 있어도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이 주도해서 할 때에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비웃고 있습니다. 원래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말 나오는데 업신여기고 비웃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얼마든지 이 일을 통해서 선업 건축을 통해서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혹시 모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면은 감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맞서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같이 맞서지 않고 업신여기고 비우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비웃고 같이 업신여기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이런 반대가 있다할지라도 같이 맞서서 안 되겠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특히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우리 신학 성도의 교제권에서는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은 사탄의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도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술 취했다 말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보시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조롱의 문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보수 진보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진보가 될 수 있고 보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척결해야 될 것은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 함께 나라를 위하고 함께 국민을 위한다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비우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을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 그렇게 부름받았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마음 주셨다면 그 마음 가지고 참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인군이 아니라 비우는 자가 아니라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참날 때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서 기업이 있고 권리도 있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비록 보잘것없고 천한 이름이지만은 주님의 성에 기억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억되는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다 함께 그 당시 느헤미야와 그 당시의 백성들처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성 건축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니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참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의지할 때에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마음과 또 주님의 그런 선한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